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곳곳에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때로는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함과 또 주님을 향한 신뢰함을 늘 갖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또한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려움도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 나의 병을 치유하여 달라는 간곡한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삶의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들 또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과 또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쾌청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로마서 5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또한 내가 복음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에 대하여서 항상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오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시시때때로 주어지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겠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오늘 죽게 되면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때때로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많이 대하고 또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확신을 허락하고자 로마서 말씀을, 특별하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구원을 향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어야 하고 내가 예배도 더 잘 참여해야 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해야 하고 신앙생활도 더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악한 혹은 죄악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을 나에게서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찾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은 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향하여 내가 구원의 조건을 내 안에서 찾아내려고 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을 위한 조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구원의 조건을 찾아내지 않고 예수 안에서 구원의 조건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죽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나에게 하신 것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구원에 들어서게 되는 조건이 됨을 우리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8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그래, 너희들은 이제 영생을 누릴 만한 준비가 되었구나. 그만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따르니 이제 너희가 영생을 받을 준비가 됐구나.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부족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이미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예수의 십자가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방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너 같은 죄인이, 너같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 너같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복음이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겠느냐?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방법이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만 건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너희들이 아직 죄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예수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이미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우리는 의롭게 받은 사람들, 의롭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없고 부족함이 없고 연약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들이다라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그러한 죄인된 우리의 모습 위에 예수의 피로써 덧입혀졌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겉모습을 다 이제 두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의 피에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가 나를 향한 피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변화가 생기느냐?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선이 변하게 됩니다. 남들을 정죄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 나 역시 연약하고 나 역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나에게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시며 나를 의롭다고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 예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것.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다면 세상의 그 어떤 죄인도 어떤 순간에 예수의 십자가를 믿게 된다면 그러한 악독하고 정말 극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많이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간이 얼마나 죄악되고 또 얼마나 덜 죄악되고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았을 때는 하나님은 워낙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며 또한 거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속에서 이 사람이 더 잘났다, 이 사람은 못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중의 무게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경중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개미들을 땅에서 보게 되었을 때 당연히 그 개미들 사이에서도 어떤 개미는 더 큰 개미가 있을 것이고 어떤 개미는 더 작은 개미가 있을 것입니다. 개미들끼리는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이 사람, 이 개미는 큰 개미, 저 개미는 작은 개미, 나는 어떠한 개미라는 것을 알고 있겠죠. 물론 지식은 없지만요. 그렇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인간이 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개미는 그냥 개미이고 그 크기가 그렇게 얼마나 크고 작은 거는 별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차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보는 마음, 시선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미와 같이 작은 존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잘나봤자
우리가 아무리 못나봤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조금 있는 사람이든지 죄가 정말 많이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 눈에 보았을 때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냥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자격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정말 굳건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더 받고가 아니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랑.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셨던 순간부터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고요. 예수를 통한 구원은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나 허락되어진 놀라운 축복이며 선물임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온타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시선과 또한 눈을 나를 향하여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바깥을 향한 시선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만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만 나의 죄악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침체되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우울증에까지 빠지게 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 나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또한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섬긴다라는 그러한 자만함과 교만함들이 점점점 커지는 상황 속에서 내 속은 이런데 다른 사람은 저렇다라고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일들이 자꾸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아래에 우리 모두는 동등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시고 너무나 크시며 너무나 위대하시며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속에서 똑같은 사람으로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밝은 곳으로 가면 모두가 다 밝아지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밝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모두가 그렇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은 밖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 또 많은 위로가 되었던 것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 성도님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에 육신의 질병도 있으신 분이 계시고 또한 몸의 상태가 조금 어려우신 분도 계십니다. 또한 마음적으로도 어려운 분도 많이 계십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러한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는 서로가 서로와 서로 대화하는 시간들이 아직 친교도 없고 하니까 많지 않아서 앞에 앉아있는 성도의 마음속에 어떠한 근심이 있는지 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대화하다 보면 정말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에 큰 아픔으로 또한 무거운 마음으로 저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여러분들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다. 정말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그런 마음이 들게 될 때가 있죠. 그러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언제 기도해야 될까? 어떤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제 스스로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이 저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었던 것이 그 기도를 하는 것마저도 또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마음을 품는 것 자체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자꾸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드려드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힘이 덜 들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동일한 마음들이 분명하게 있으실 것입니다. 분주한 마음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데, 내가 라는 마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내가 라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마저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호흡, 나의 걸음, 나의 말,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언제든지 그것을 붙들어 없애주시기도 하시고 막으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또한 이렇게 내가 나에게 주어진 행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고 들었던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내가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강박관념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였던 나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마음도 모른 채 살아갔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렇게 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나를 향하였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게 됨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웃과 가족과 성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내 안의 것과 비교하거나 나의 것과 자꾸만 견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